시작과 끝에서 알고 붙들 진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과 끝에서 알고 붙들 진리.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진리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2024년의 첫날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또 환경의 시작이 있고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의 마지막 끝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시즌과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이 항상 어디에선가 시작하고 어디에선가 끝나야 하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뿌리와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엄마에게서 태어났죠. 이미 살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일생 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으로는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일어나야 되는 또 다른 죽음과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태어남과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과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어나는 순서가 달라요.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이미 시작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왜 죽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두 가지 뭐라고요? 범죄와 무할례. 범죄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죄로 인해 처음에 사람에게 육체와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약속과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왜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육체의 무할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죽은 데서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 반복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육체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꼭 알고 받아야 되는 진리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진리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난다고 오늘 12절에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구원 사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죄 지은 우리 죄를 대표로서 다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온 사람들은 그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스스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더 이상 이제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 구원자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죄를 해결하고 이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금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진 거잖아요. 죽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그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죽음에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영적 승리를 어디서요? 그 구원을 어디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성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죄로부터 죽음으로,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뭐예요?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페이먼해 주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페이먼해 주시는 희생의 sacrifice, 희생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태어난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딱 태어나면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태어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고 믿고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그렇게 가능하다. 돈으로도 못 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원, 영적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 그 키즈 여기 아이들 세례교육하면서 질문하고 또 나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어떤 피조물이 사람처럼 이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 능력이 많은 천사라 할지라도요, 천사와 사람은 달라요. 왜?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는요 신만이 갖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나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이것을 개런티 하신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근데 왜 그러냐? 이 자유의지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가 뭐예요? 양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로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의 하모니와 그 안에서의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같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주신 게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위험한 거죠. 왜요? 그것에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그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개런티 하셨어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통해서
그 죄악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을 개런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유의지를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뭐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 함께. 그래서 뭐예요?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 죽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완벽한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완전한 소망을 주님은 뭐예요? 완전한 절망 뒤에 감추어 놓고 준비해 놓고 확실하게 대비해 놓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 의지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넘어지고 타락했던 인간이 회복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은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러면 이게 죽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물려오는 거예요. 빚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자식은 태어났는데 그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빚진 게 없는데 시작서부터 뭐예요? 많은 빚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페어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죽음으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나자마자 그 원죄를 뭐예요? 평생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죄라는 건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게 되는 원죄. 하나는 뭐예요?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이 원죄와 자범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살면서 매일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목욕하는 거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일매일 발 씻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아,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막 그래요. 너는 나쁜 놈이다. 예,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정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구원의 축복. 두 번째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뭔가 할 때마다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인 찍힌 거예요. 낙인 찍힌 거. 옛날에는 무엇입니까? 이게 낙인을 찍어요.
죄를 지면 여기다 낙인을 찍어요. 주홍 글씨도 그거잖아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죄인이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평생 동안 그 죄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게 만든. 계속해서 뭐예요?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가 있는. 그거를 법조문으로 아예 증서로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문서화한 거예요. 평생을 꼬리뼈를 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그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어요. 그 꼬리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한국엔 많지 않지만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북한은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져가지고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이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으면 계속 뭐예요? 방해받고 그리고 페널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육사에서 시험 보면 시험도 잘 보고 최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기로 막 계속 그러다가 결국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는 못 갔지만 나중에 군목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장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거스르고 불려 이 죄로 한 번 죄진 거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요 영원히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방해받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죄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리고 이 증서로 노예문서처럼 아예 그냥 꼬리표를 달고 영원히 따르. 근데 이것을 뭐예요? 이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뭐예요?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죄의 저주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징계는 있습니다. 믿는 자녀인 경우에는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징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은 정죄하여 죽이는 거랑 달라요. 모든 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책이 있다 그랬죠. 어떤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나중에 그 리스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책.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했던 말, 내면의 생각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와 그 행위록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뭐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구원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축복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대로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단, 마귀, 귀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영적인 세계의 실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들 눈에 드러나게 행동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항상 두 가지로 역사한다 그랬죠.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죄짓게 만든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페이먼을 하셨고 모든 죄의 증서들 저주도 다 폐기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의 죄를 통해서 사람을 통치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무력화했다. 이게 뭐냐면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기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귀신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셔서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뭐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쫓겨갈 수밖에. 왜요? 예수님 왕이시니까. 죄를 지면 이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 용서받을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요. 자, 여전히 고통받는데요. 가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짓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방법을 바꾼다고요? No.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달래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적인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죄하고 이 세력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의 완성이고 사람에게는 죄로 인해 겪는 저주와 고통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을 향한 심판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너는 그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은 받지만 죽음은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사셔서 너 사단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저주도 없고 죄도 다 용서받고 모든 정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귀신의 모든 고통과 저주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해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모든 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희생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건 그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박살내고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세 가지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번 한 해도 어떠한 삶에 많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페이먼트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뎁트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모든 저주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